기도하고 시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철로역정 책을 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복된 기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제대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하고 붙드실 분은 오로지 성령님 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가능 없으신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온 인격이 온 신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의 길을 잘못 들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진다. 읽어보신 분 대충 요약해서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시다. 김윤주 전사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계속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물도 마시고 병을 치료해주는 잎사귀도 따 마시고 하면서 쉬기도 하고 하다가 그들은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을 해서 더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길을 갈 때에 그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이 험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낙심을 하면서 계속 더 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던 그때에 길 왼편에 초장이 하나 있고 그 길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보이는데 그 초장의 이름은 곁길 초장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우리 저쪽으로 해서 가자라고 설득을 해서 설득을 하는 소망이 근데 이 길이 만약에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니다 보면 저기 가는 길이 맞다. 절로 가면 쭉 보면 이어져 있지 않냐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설득을 받아서 그 곁길 초장으로 넘어가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헛된 확신에게 이 길이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헛된 확신은 이름답게 맞다고 확실히 천성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길을 갔을 때 어둠이 깔리니까 그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서 갈갈이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망이 난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당신에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나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참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은 또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며 미안하다. 내가 그랬다. 앞으로는 내가 나에게 당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크리스찬이 미안하니까 내가 앞서가겠다라고 할 때 소망이 아니다고 당신은 지금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어디로 다시 길을 잃게 될지 모르니까 앞서가면 안 되고 내가 앞서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소망이 길을 앞서서 그들이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되돌아가는 길은 표현하기를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질 뻔해서 죽을 뻔한 일도 겪게 되어지고 그렇게 길을 가는 중에 이제 의심의 성에 머물게 되어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조그만 은신처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 그 땅이 절망 거인의 땅이었고 그래서 그 절망 거인에게 이끌려 가서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성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좌절도 하고 있던 그런 내가 죽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상황에 일을 겪다가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열쇠가 크리스찬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성을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절망의 거인 만나기 직전에는 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었을까? 그러게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은설아, 이거 읽어봤니? 네, 읽어봤습니다. 은설이 이거 읽으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살짝 쉬운 길로 가려다가 응? 엉덩이에 빠졌구나.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응, 어, 그리고, 어, 그 열쇠를 미리 갖고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어쩌면 이런 데 빠지는 게 큰 잘못인 게 아니고, 응, 뭔가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응, 그런 것들을 대비를 다 해 놓는구나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응. 잘못이 아니구나. 네. 잘못은 아닌데, 그냥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응. 정연이 얘기하기가 어려워? 듣기만 하나 보네. 응,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음. 퇴근을 못해서. 알았어. 음. 선택. 쉬운 길로 가려다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렇지. 쉬운 길로 가려다가. 지금 일단 이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러요. 쾌적한 강가.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 계속 실갱이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 이 상황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 이 대마한테 나머지 네 사람이 다 갔을 게 너무 분명하고 어찌됐건 이런 것이 우리의 의식에 좀 데미지를 준단 말이야. 우리는 일상생활 살다 보면 하나님 보면 그런 때 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이 건전해질 수 있는 뭐 이런 걸 주죠. 어쨌든 이게 성경에 뭐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을 때 뭐 특정 어떤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은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그러니까 이 강 양편에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거든. 네. 강 주위에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너무 멀리 갈 것 같아갖고. 어찌됐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그 열매들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그 잎사귀들이 배탈을 예방하고 여행으로 인해 피가 불결해진 자들이 자칫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을 막아주고 그들은 이 잎들을 따서 먹었다. 혹시 뭐 좀 깨달아지는 게 없어? 좀 느껴지는 단어 없나? 요런 묘사들 가운데 불결해진 자들이 불결해진 자들? 자칫 걸리기 쉬운 병을 막아준 은설이는? 난 여기서 예방. 가장 나한테 쏙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거든. 예방해주는? 나는 예방이야. 난 예방.
은설이는 어때? 딱히 내가 왜 예방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질병은 그냥 죄와 관련이 돼 있어. 죄와 관련이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런 병에 걸렸을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질병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근데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그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열매의 잎사귀들이 예방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막아준다. 그러면 죄가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도식 안에서 이걸 설명해 보자면 이 잎사귀들은 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겠지. 예방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15장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 잘못된 선택을 한 이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 무서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은설이는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열쇠를 갖고 있다. 이것은 미리 대비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잘못이 아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와 우리가 얘기하는 잘못이 굉장히 뭔가 수위가 다르다? 빛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왜 이번 주 설교할 때 코로나 그 아이가 걸린 게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 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냐? 성경은 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별해서 써놓고 있지 않거든? 이걸 뒤죽박죽 이렇게 써놓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달라. 응. 잘못은 아닌데 그래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본인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면 이것은 내가 실수가 불러들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이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 이거를 간단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은설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안 겪어 보면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아픔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아. 잘못을 많이 짓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근데 나는 굉장히 좀 많이 혼나보기도 했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고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갖고 진짜 쫄딱 망해갖고 방 한 칸으로 이사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추워서 한겨울에 엄청 울어봤고 못 먹어서 울기도 해봤고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을 내가 겪었거든.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잖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무섭게 차갑게 긴 시간 일정 기간 동안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뭐 너무 얘기할 거 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시는 것 같아. 내 안에 찾아온 은혜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아예 선택하기 어렵도록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너무 너무 확실하게 그러니까 때로는 알려주셔. 그래서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정말 한두 번이 아니야.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제일 제일 그러니까 기피하는 것이 기복주의.
기복주의도 되게 기피하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크게 문제긴 한데 나는 이 은사주의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하는 굉장히 은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어떤 교회는 그것만 하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다 잘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깊은 은혜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은 감히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게 될까 기대하기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에 대한 좀 신기한 체험들 이것도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일단 거부하게 돼, 무시하게 돼. 그러니까 80년대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새벽기도 쉬지 않으시고 막 철회 기도도 하시고 부흥회도 엄청 하시고 이러면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났어. 근데 요즘 교회들은 사실 많이 그러지 않거든. 근데 그 이유가 과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매달렸어. 근데 지금은 무슨 교회 간다고 뭐 하나님이 다 고쳐주겠나.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다른 데 의지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 그냥 구하지 않아.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병원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보험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믿음이 없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일할 수가 없다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기대면 되거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거든. 꼭 그거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냐.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리고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타 종교들도 이 명상이나 이런 기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근데 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신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사람들도 병을 가진 사람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 당연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특히나 어떤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그래서 내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나무인데 뭐 에덴 동산에서야 뭐 치료해주고 뭐 이럴 상황 자체가 뭐 언급된 적이 없어서 어찌됐건 이제 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쾌활하게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고 뭐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 뭐 귀신이랑 싸우기도 하고 뭐 순교당하는 일도 있고 뭐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필요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생명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써 있지만 이 그냥 그거를 그림 언어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한 것뿐이고 이것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는 이런 일 뒤에 반드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한테 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요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시험이 오거든. 대부분 그래.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려 이거야. 내가 돈이 너무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돈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엄청 했어. 근데 이 사람을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럼 그때 벌어지는 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등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뒤에 힘든 일이 벌어지는. 꼭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져. 이거는 그냥 패턴이야. 루틴이야. 그냥 인간의 루틴. 계속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면 그때 거기에 흠뻑 취해. 그래서 오히려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쉬고 충분히 느꼈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길 지나간 게 아니라 쉬면서 계속 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랬던 상황이지. 야, 이 강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졌다. 막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164페이지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다시 강을 아니 길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에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대. 근데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타낸 감정이 무엇이냐, 태도가 무엇이냐, 적잖이 실망했다 이거지. 인간이 그래. 좋은 거를 계속 끝까지 누리고 싶어 하지, 이제 여기까지였나 봐 하고 탁탁 털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어려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좋았으면 계속 좋기를 원해. 이전까지 훨씬 힘들었어도 잠깐 좋았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기 취하게 되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다시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지지.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적잖이 실망했지만 일단 길을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어.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야.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이 더 험해졌고 발도 부르트니까 이제는 마음이 낙심이 된 거지. 마음만 실망했어. 길은 이탈하지 않았어. 근데 상황이 더 힘들어지니 이제는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길을 벗어나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이들의 큰 문제. 이들은 낙심이 되면서 뭘 원했나?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랬어. 이게 이들을 넘어뜨린 결정적인 문제야. 길이 힘들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건가? 하고 좀 자기들 마음과 이거를 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 길이 계속 좋아지기를 바란 거야. 그럼 어떻게 내 마음과 상황이 일치가 안 되면 그 괴리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더 힘들게 만들어. 분명히 지금 허영의 시장도 통과를 한 사람이란 말이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자기도 죽을 수 있었거든. 근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크리스찬은 아볼론하고도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마음이 어떤 소망하는 바가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도주를 엄마가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다 꼬였지. 예수님 어머니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잖아. 그 얘기를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 다시 만들었잖아.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부탁을 거절한 거냐 들어준 거냐 내가 물어봤었지. 다음 주에 그거 얘기할 건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게 거절한 걸까 들어준 걸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야. 무엇인가 구할 때 예수님한테 구할 때 마음 자세.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실망하면, 안 된다고 실망하면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거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야. 기도 응답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철저하게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해. 그분 맘대로. 내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소망하는 마음조차도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서 일으켜야 되는 소망이지,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대하고 힘해가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이룰 수가 없어. 내 안에 내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온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나를 움직여 가는데, 나는 그거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금 내가 소망하는지 하나님이 소망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나는 뭔가 소망이 되네? 이런 식의. 꼭 돼야 돼요. 힘들 때는 보통 꼭 돼야 돼요. 자기가 아예 그냥 답을 줄 때, 이럴 때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계속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어디를 만나냐? 길 왼편에 초장이 하나 있고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왼쪽으로 빠질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나게 된 거지.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싶어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걔는 예수님 팔으러 나왔고,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마귀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지만 마귀야말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자꾸 소망을, 그냥 헛바람을 불어준단 말이야. 내 어떤 소망이 마귀가 적극적으로 역사하도록 상황을 연출해 간다고. 나는 이게 절대로 이거 확대해서 막 엄청 부풀려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의 어떤 그 움직임들은 상황을 불러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걔 중에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그렇게 해주는 걸 오히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걔네들은 기가 막히게 만나지. 내가 잡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면 쟤가 나한테 잡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 기가 막히게 만난다고. 이건 영적인 거야. 자석 같은 거라고. 내 의도치 않게 그런 애들을 만나. 내 주위에. 나는 왜 그런 인간들만 만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 내 마음속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근데 바라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네, 얘기했지만 바라고 소망한다. 굉장히 큰 게 들어있다. 작은 거 아니다. 우습게 볼 일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좋았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속 좋아지길 바라고, 그러니까 아예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만나게 된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다. 내가 간절히 소망했더니 그 일이 벌어졌어. 그게 나를 오히려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크리스찬, 그러면은 그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랐다? 그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렇지. 김진주 전사 어떻게 대답해 줄래요? 좋아지길 바라는 게 잘못된 것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라고 소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낙심까지 할 정도면 이게 심각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열받는 애들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해. 차라리 안 해버려. 뭐 이런 거. 완벽주의자들? 뭐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됐다.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지. 그 정도면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크리스찬이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바라던 대로 여기 편한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가는 게 똑바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쉽지 않은 길이다 하는 거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 근데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전과 다르게? 하여튼 이 사람은 편한 길을 가고 싶었던 거야. 계속. 그래서 나는 정말 편한 길을 가고 싶은데 편하게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준 기회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로 갔죠. 근데 소망이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하지. 하지만 이 길이 만약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하지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이게 길이 내가 원해서 길은 열렸어.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의 자세를 보면 넘겨짚었다. 어설프게 확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165페이지 넘어가면 이들이 만난 사람들이 헛된 확신이야. 지금 크리스찬은 헛된 확신을 한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이 길이 본래 길을 따라 뻗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이니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지. 보이니까 내가 간절히 바랬고 소원했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눈으로 보니 길이 벗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하나 의심할 데가 없죠. 원래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이 공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려운 선택을 한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가 오히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좀 손해나는 선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난 여태까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거를 해야 그게 나에게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내가 20대부터 알았어. 어릴 때부터 알았어. 그래서 힘든 선택을 해. 근데 되게 웃긴데 그래 놓고 진짜 말을 안 들었네. 원래 그러는 거야. 원래 그러는 거야. 잔챙이 10원, 20원 깎으면서 그거 되게 좋아한다? 몇천 원 아끼려고 이 사이트 들어갔다 저 사이트 들어갔다 가격 막 이렇게 따져보잖아. 그러면서 큰 걸로 소비 지출하는 거야. 원래 인간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를 하나님이랑 결부시키지 않았어. 하여튼 내가 겪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내가 버린 저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맞다면 하나님이 그거 억지로 나한테 줄 거라고 나는 진짜 믿어서 확실한 거만 할래. 그냥 하나님 편에. 대부분 힘든 쪽이 하나님 편인 거고, 그리고 내가 진짜 힘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한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도 이거 보면서 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나 어릴 때부터 은근 믿음 좋았네. 내가 그 생각을 또 했었거든.
그리고 겁도 되게 많고 나는 겁이 많아서도 내가 보여서 맞다고 해서 그런 선택은 못해. 응. 어쨌건 크리스찬은 소망을 설득했어요. 설득했어. 아니나 다를까 길이 편했대. 근데 참 재밌지. 바로 앞에 헛된 확신이 있어. 이 길이 어디로 가냐. 나 이게 되게 좀 이상하던데 이 사람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한테 그걸 왜 물어보는 걸까? 이미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찌됐건 이 길이 어디로 통하냐 물어봤을 때 천성 문으로 통한대. 나는 이런 선택을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내 주위에 5사람이 있어. 근데 5사람 모두가 나한테 똑같은 대답을 해.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 나 제일 그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아니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야. 다수결. 많은 숫자가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하나님은 희한하게 어떻게 이랬냐? 모두 다 노 하는데 나 혼자 예스 하래. 나는 아무리 봐도 예스인데. 근데 모두 다 노해. 그런데 내가 틀릴 수 있잖아. 네. 왜? 내 안에 성령만 역사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내가 맞다고 나랑 하자고는 말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내가 그 사람들을 또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럼 내가 혼자 떨어질 수밖에.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노해도 나 혼자 예스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반대 일도 일어났었어. 모두가 다 예스래. 근데 난 노야. 내 마음에선 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긴 시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대충 넘겨줍는 거 이거 전부 다 일체 다 끊어내는 그 일을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마다 태도가 바뀌어 나한테. 오늘은 괜찮아. 내일은 왜 그랬어? 어제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였어? 뭐 이런 식의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그 나로 하여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너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몇 년 교육시켰다. 개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런데 크리스찬의 대답이 그거 보세요.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죠? 내가 진짜 가장 모냥 빠지는 모습이라고. 진짜 한 사람 얘기를 듣고 맞지? 어머 나 혹시 김윤지야 내가 혹시 이런 얘기 한 적 있니? 혹시 내가 이런 식으로 나 이거 제일 좀 웃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소망한테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어떻게 내가 맞지? 어머 나는 이거 지금 웃기더라고. 어쨌건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요. 헛된 확신. 근데 밤이 됐는데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그 사람은 안 보였지. 근데 이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지. 그런데 그 웅덩이의 정체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 체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이게 중요하지. 네. 잘난 체가 뭔지 우린 좀 헛된 확신 갖는 게 잘난 체야. 나를 믿는 거라고. 난 날 못 믿어. 난 다른 사람도 안 믿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되게 불쌍하게 살 것 같지. 근데 난 2가지 양가 감정 다 갖고 있어.
일단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일단은 믿어.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여차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 고집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내가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어.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은 난 못 믿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저 매너 좋은 사람이 분명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나한테 등 돌릴 수 있어. 사람의 악함은 그런 거야 원래. 그래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은 못 믿어. 못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런 거 보면 나도 굉장히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지. 내 눈이 틀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나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어찌됐건 하나님은 잘난 체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못 구하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라고 그건 내가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 뭔가 위해 주는 것 같고 좀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건 우리식의 사고 체계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알면 뭘 알아? 너한테 좋은 건 내가 알아. 네가 아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런 쓴 얘기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 걸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삼켜져야 돼. 삼켜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서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병 고쳐달라고, 내 딸 병 걸렸다고 예수님한테 나온 그 여자한테 개 취급했거든. 그럼 그 엄마는 뭐야? 신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인격 무시하네? 나도 인권이 있는데 나를 인격 무시하네? 그러고 가면 그냥 끝이야. 근데 여자 대단한 여자야. 맞다고. 그런데 그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 부스러기 먹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보거든. 예수님이 다시 봐, 그 사람을.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기 전까지는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난 이 손 못 놓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발로 이렇게 차는 바람에 뼈가 위골되는 거가 성경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런 걸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뼈가 다치게 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어?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야. 거기서 우리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라고 우리한테 써져 있는 얘기지. 무슨 저런 일을 겪었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무슨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은, 나를 굉장히 거절감이 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 나 이거 믿음 아닌가? 나한테 복 주세요. 그 전까지는 이 손 못 놔요. 됐어, 꺼져.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것 같다라고 등 돌리면 그 사람은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고, 진짜 믿음은 복 줄 거잖아요. 왜 이러세요? 줄 거면서. 이러고 붙잡으란 얘기야. 정말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진짜 생각한다면 나를 거절하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다시 붙잡는다 이거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 내가 해봤는데 안 도와주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잘난 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짓는 그 모든 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한 선택이 믿음에서 선택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 그러나 큰 틀에서 일단 얘기는 하는 거야.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떤 일도 전부 다 죄다. 가로 열고.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선택한 건지 네가 불신으로 선택한 건지 너는 그걸 구별할 길이 없다. 가로치고 그거 있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 가로 안는 글자.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한 거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선택했다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아. 왜냐하면 아까 은설이가 얘기했지만 열쇠를 줬다는 건 언제든 얘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대비했다는 얘기거든. 우린 전부 다 인간이야. 인간은 연약해.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우리는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잡아먹을 만한,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야. 우리는 한순간에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 죄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아.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주 내가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감당, 그 책임을 내가 물도록 하시지. 책임. 왜? 그런 식으로 교육받는 거야. 그렇게 아는 거야. 와, 내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어. 당연히 힘들수록 그 다음에는 그런 선택을 못 하겠지. 넘겨짚는 선택을 못 해. 이런 일을 계속 겪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가는 데마다 못된 남자만 만나. 그런 여자는 남자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원래 사람은 그러는 거야. 경험을 통해. 소망, 크리스찬. 일단 그들이 호텔 학생이 떨어지는 걸 받고 불렀는데 답은 안 없고 신음소리만 들려와요. 근데 그때 갑자기 크리스찬이 그때 이제 생각한다. 일이 벌어지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일 벌어지기 전까지는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닐까를 고민하지 않아. 원래 그래. 그런데 우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하죠. 이제 비로소 이제 생각만 했다가 이제 입으로 나오죠.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냥 제 길을 따라갔어야 하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크리스천은 자기가 설득을 해서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까 누가 이런 줄 알았겠냐. 소망. 그래서 서로 탓하지 이제. 서로 탓하지. 처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난 참았어요. 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응? 항상 어른들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옷 벗은 거는 아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서로 까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러니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나보다 좀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깊게 연루된 당사자가 아니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앞으로는 거리낌 없이 얘기하라고. 미안하지. 미안하지. 근데 내가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서로 잘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돌아갑시다. 소망이 이제 못 믿는 거지. 크리스찬. 제가 앞에 가겠다.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나 때문에 그랬으니 내가 앞에 가겠다. 위험한 일도 내가 먼저 겪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소망의 대답이 이게 중요해. 우리한테 이게 중요해. 당신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또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몸이 힘들 때, 특히 마음이 힘들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 더 힘들 수 있어. 그 자리에 있어 그냥. 그 마음부터 회복해. 자주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이 육을 지배할 수 있게 삶을 살면 훨씬 삶이 쉬워져.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대부분 그걸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까지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겪은 은혜는 정말 영적인 게 육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는구나. 난 너무 내가 그러니까 체험하며 살고 있거든. 모든 원인은 그냥 영적인 거야. 달리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원인은 하나, 영적인 거야. 그래서 영적인 거 정리되면 정리돼. 아이랑 그러니까 내가 좀 겁이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무섭냐면 나는 권면인데 상대방은 꼰대나 몰아붙이는 걸로 받아들이게 될까 봐 나는 그게 좀 겁이 난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이제껏 누가 나한테 무슨 권면을 해주고 잘 설득하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 한 적이 없어. 어찌 보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인가? 나도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생님을 붙여서 뭐 설득을 해주고 뭐 잘 달래갖고 가자 뭐 이렇게 내가 들은 게 없으니까 나도 남한테 그걸 못하고 그러고 나는 남들이 얘기하면 생각해서 그게 난 내가 결정해. 옳은 선택을 해. 나한테 못된 소리 해도 나한테 좋은 걸로 잘 필터링하고 옳은 선택을 해. 나한테 못되겠다고 똑같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거든? 근데 이거는 나는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런 은혜로 사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냥 마귀가 잡아먹을 수 있는 밥이라고.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얘기에 어떤 악한 게 역사할 줄 모르잖아. 그런 좀 겁이 있는 것 같아. 오해하게 될까 봐. 그러면 이게 2배, 4배로 힘들어져. 이 되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 교회 빠지지만 아우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이게 잔소리로 들리면 이제 그걸로 끝이니까 그래서 말을 잘 못해.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하게 기도하면 상황이 열려. 정말 기도하면 상황이 열려. 내가 교회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3주, 4주 전 내가 좀 아파갖고 수요일 날도 못 나오고 금요일 날도 못 나오고 한 2달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갖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 그런데 절대로 내 입으로 꺼내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먼저 움직여 주셔야지. 나도 당당히 요구하지. 내가 지금 아니 나 재밌게 놀라고 치면 놀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힘쓰고 있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해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근데 상황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막 눈물이 이게 주체가 안 돼. 하루 종일 그냥 우는 거 하루 종일 울어. 근데 이건 내 문제고 교회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으니 울면서 대하면 안 되지. 이건 내 문제야, 내 문제. 이건 하나님하고 내 문제니까. 근데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건 제대로 확실히 정리가 됐다. 진짜. 말도 안 되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었는데 싹 정리가 됐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 내 예상 바깥에서 일하시거든. 내가 나한테 그랬어. 야, 너도 진짜 힘드니까 머리 굴린다. 너도 머리 굴린다. 살길 찾는다. 너 막 네 머릿속으로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그러고 너도 그런다.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나한테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전혀 예상도 못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게 정리가 됐어. 모든 건 영적인 거야. 모든 건 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힘들 땐 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내 인생은 여태까지 그랬어. 내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슬프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다. 나는 그 상황에서 다 끊어.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다음 스텝 못 가. 왜냐하면 내 더러운 거가 남한테 더러운 걸 묻히게 되는 게 너무 뻔하니까. 원래 영적인 건 그래. 내 안에 더러운 게 나도 살려고 이게 발산이 되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원래 그래.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간혹가다 뒤끝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뒤끝 없는 바람에 그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어. 자기 힘든 거 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거든. 자기는 마음 편하게 살고. 영적인 이 존재들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실체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왜 머무시는데? 아씨.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소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집이 왜 필요한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어줘야 되는 필요가 뭐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새도 둥지가 있고 뭐지? 또 뭐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가 뭔데?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에게 머리 두겠다. 그 얘기거든? 예수님도 나한테 와서 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안식하는 거야. 사람들이 주의 군대 막 영광 아닌데? 뭐더라?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양들 되게 많은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부르는 걸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게 지금 예수님을 못 지켜낸 거야. 어찌됐건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 시작했는지 잊어버렸다. 내 마음의 안정감, 내 마음의 기쁨, 영적인 존재도 머무는 그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데라도 들어간다. 다른 애한테라도 찾아간다. 이거 되게 중요해. 갔다가 나한테 다시 올 수도 있어. 거기 들어갔는데 그 집보다 옛날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나한테 다시 올 수도 있지. 하여튼 그 영적인 존재들도 거할 곳을 필요로 한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음성이 들려. 다시 돌아갈 소망이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내가 앞에 갈게요. 라고 했더니 다시 또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문제는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했다. 돌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여기까지 이탈하는 데까지는 이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다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까지 생겨.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 마귀가 우리 쉽게 내줄 것 같아. 절대 안 내줘. 그래서 다시 어찌 해서 처음 들어왔던 그 계단 그 문에 하나님도 돌아오라고 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 그곳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을 피우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서 잠이 나올 땐 이거는 죽음,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잠이란 단어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 정말 실족하는 상황, 실망하고 근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가고 있는데 더 힘들어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이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감정이 어떻게 들게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 절망에 빠진다. 절망은 의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려운 일이 벌어졌으니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안다고 그냥. 믿음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야. 믿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알아야 돼. 그래 나 믿음 없다 라고 똑같이 맞서지 마. 믿음을 구해. 마귀가 부추기면 희한하게 또 못되게 나쁜 방향으로 왜 이런 거 있잖아. 너 되게 못됐다. 그래 나 못됐다 어쩔래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 하나님 앞에.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난 내가 그래봤어. 내가 그래봐서 알아. 내가 언제 그래봤지? 내가 언제 그래봤지? 모르겠네.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라고 그랬을 때 희한하네 진짜. 하여튼 절망하는 건 이거는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다. 여러분 처음 출발은 사소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게 시간이 갈수록 더 이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간다. 절망이 왔어. 붙잡았어. 너희들 누군데 내 땅에 들어왔냐? 안 되겠어. 내 땅 들어왔어. 그리고 끌고 갔죠. 자기들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끌려갔죠. 근데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누워있는데 그 감옥이 더럽고 악취가 심해서 몹시 견디기 어려웠대. 오늘 여기까지 할까? 어차피 뒤에까지 다 못할 것 같은데? 절망 거인 만나는 거?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발견해내는 거? 이것도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지만 어찌 보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우리 삶의 접촉점을 찾아내는 거. 해석은 그래서 하는 거야. 날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성경의 이런 지식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까?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를 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큰 힘이 되겠어? 교만해지기만 하지? 접촉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하여튼 여기 봐. 요 부분만 하자. 크리스찬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자기가 고집부려서 설득까지 했잖아. 소방을. 그러니 훨씬 더 힘들죠. 절망 안의 이름은 자포자기래. 절망하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나도 이런 성향이 되게 좀 많은 사람이야.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 사실 지금도 그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할 것 같은 거 위주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진짜 못된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미리 포기하는 거 이거 되게 불쌍한 인간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 없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게 믿음 없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래. 그 믿음의 문제야 전부 다. 믿음이 있으면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내 감정도 바꿔주고 내 생각도 바꿔주고 내 주위 환경도 바꿔주고 사람들 마음도 바꿔주는데 내가 뭘 포기하냐? 내가 대체 뭘 포기해야 되니? 난 잘 모르겠네. 다 바꿔주는데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거야. 기도하면 그래서 믿는 자한테 능치 못함이 없다. 아우, 진리야. 정말 진리야. 완전 진리야. 믿으면 돼. 근데 문제는 평소에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이제 믿음도 없고. 그러니 믿음을 주세요. 아니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기부터 해야죠. 거기부터. 갈 길이 굉장히 멀지.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절망, 자포자기. 절망은 사람을 죽여요. 자살도 하게 만들잖아. 얘네들이. 절망하니까 자살도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절망이란 사람을 만났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리고 절망을 거인으로 묘사하잖아. 이겨내기 힘들어. 야, 마음이 힘든 거 이거 이겨내는 거 얼마나 힘든데.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질문이나? 저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죠. 은서리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철로역정을 읽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가 쌓여서 저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